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성부, 성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남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이 한데 어울릴 때 보편적인 교회가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인들로만 이루어져서 참 좋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의원,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인데요. 니고데모, 그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부, 창녀, 세리, 백부장 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어울릴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내가 성령님의 도움 속에 있을 때만 내 안에 형성된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나와 다르면 거부감이 생겨요. 누구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말투, 옷 입은 것,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배경을 보자마자 나와 안 맞으면 마음에 벽이 쳐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나와 다르면 비판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회복해갈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그래서 누구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교회된 성도인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죠. 이것을 성령님께 의지해 자꾸만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교회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딱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예수님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거든요.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이 세 명은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또 깨워놓고 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또 오시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나마 12명 중에 사랑하고 믿을 만한 3명이었는데도 그들은 그런 모습이었죠.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그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해도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셔도 수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해서 주님 제가 기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일이 있고요. 채워야 할 욕구가 있고요. 아무리 주님 깨워서 말씀하셔도 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가 십자가 가까이 오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뭔가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면 주님께 붙어 있다가도 십자가가 보이는 것만 같으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제해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죠. 내 주위에는 수준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게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과 모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요. 누구를 만나면 나보다 뭔가 높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면의 기준이 있겠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지식적이든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어요.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작아지고 조심하게 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나를 으스대려고 하는 너무나 간사하고 죄성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 철저히 의지해 나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있게 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옆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는 사귐입니다. 말씀, 기도, 봉사, 권면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즐거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 체험받음으로써 신앙의 경지가 서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큰 의미예요. 교회로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서로 때로는 부딪히면서라도 깨어지고 배우고 확장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인간관계를 넓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래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늘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세 겹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는데 그 사이에 성도의 교제 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또 한 겹줄이 되셔서 세 겹줄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겹줄이 형성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을 성령님 은총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로가 되기도 해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내가 괜히 교회 속으로 들어갔다가 험한 것을 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보다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가지만 성령의 한 겹줄을 더, 이 세 겹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참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정말 큰 은혜예요.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 죄가 사해졌음 믿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필요하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되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옳거든요, 나는 낫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교만하고, 그때부터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바꿔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늘 겸손해요.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십자가를 통해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겸손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은혜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철저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죄인됨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거울 속에서만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은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몸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회복됨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몸, 즉 육체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육체 자체를 위해 살 때 육체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임을 알아서 영혼을 더 고이 담기 위해 육체를 소중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몸을 귀하게 가꾸어 영혼을 잘 담는다면 우리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영의 옷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남아있는 사람은 몸으로 보여준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바르게 가꾸고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거든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성전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육신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육신은 성전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육신을 늘 성전으로 기억하고 온전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이나 담배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끊는 이유도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신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을 제외하면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영생이라는 안경을 쓰고 끝맺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큰 것이고 작은 것인지 금방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경을 쓰지 않은 모든 것이 오류무중에 빠져 우리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영원을 산다, 영원을 소유한다, 그 사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지금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훨씬 더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과연 영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가볍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예죠. 사도 바울이 영혼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죽음마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찬송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나라 가면 내가 이제 영원한 주님 앞에 간다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안경을 쓴 사람만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를 영혼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건 그냥 놓아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영혼의 안경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서 인생을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호흡이 끝날 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마지막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모두 진심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말로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모두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고백이 제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하기를 반복한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주일 예배 때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사도신경을 아마 주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습관,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때마다 어느 주일에는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어느 부분에는 마지막 나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붙잡혀 있던 문제로부터 영생의 안경을 쓰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마쳐지고 성령의 은사를 이번 주 다음 주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 우리말로 번역된 은사라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해 하다입니다.
성령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받았다. 성령님에 의해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면에서든 타인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이거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크게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로 구별됩니다. 이번 주 내적 은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적 은사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사가 임하는 순간에는 주위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내적인 은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외부로 배어 나옵니다. 내적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에서 내적 은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적용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막상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말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은사로 주셔야만 그 순간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알아도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입에, 내 생각에, 내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만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그냥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늘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결정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이 이 말씀을 나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지혜롭고 복될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믿음도 은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즉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어느 스님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목사님은. 본인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데 어떤 인생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을수록 하나님이 더 안 믿어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이 밤에 오게 해주신 것이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믿기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요. 성경 말씀 중에 이 부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믿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부유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겠죠.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실,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신실 혹은 충성으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신실해져서 말씀 자체를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한 주간을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